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뉴스 더보기 시간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두운 단면을 나타내는 수치 중에 하나가 바로 자살률입니다. 특별히 지난 10년 동안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었다고 하는데요. 생명을 살리고 영혼 구원에 앞장서야 할 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보이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한 교회가 자살 예방 학교를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기독교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평화선결교회 최종인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목사님.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참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나라의 자살률 현황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고 이게 왜 심각한지 이것도 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히 자살률이 OECD 국가들 가운데 최상위권입니다. 예. 그리고 심각한 것은 지금 10대, 20대, 30대들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에요. 그래서 예. 이 부분에 사회적 관심과 아울러 교회도 관심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예.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한 생명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곳이 교회일 텐데요. 목사님이 바라보시기에 우리나라의 자살률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는 노인들 자살도 심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10대, 20대, 30대 특히 40대 자살률이 매우 높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중년 세대, 30, 40 세대에 대해서 더 많이 교회가 정말 생명 사랑 운동 펼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근데요, 이 자살이라는 어떤 극단적인 이 선택을 하기 전에 분명히 어떤 그 징후 같은 것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예. 그런 징후들을 우리가 좀 빨리 알아챈다면, 그래서 아, 이게 지금 이 친구가 좀 뭔가 안 좋은 선택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옆에서 좀 말려준다면 그 한 고비만 넘긴다면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또 계속 이제 생명을 또 이어갈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징후들, 무언가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 같다. 이럴 때 어떤 징후들을 좀 나타내는지 좀 많이 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좀 알려주시면 우리 그 성도님들 또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에게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징후들이 있나요? 이게 한두 가지로 징후를 사실은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그래도 예. 자주 자살에 대해서 말한다든지 또 자살 도구를 찾는다든지 예. 또 살고 싶지 않다. 예. 앞으로 나 없으면은 당신은 어떻게 살 거냐 이런 이야기를 남긴다든지 예. 또 특이한 행동을 보인다든지 예. 유별난 행동이죠.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위기를 겪는다든지 또 가족을 상실했다든지 이런 큰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 자살 징후를 보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 그런 분들을 아마 주시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은 주시하는 거 말고요. 이렇게 딱 그런 걸 좀 느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거를 느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지 일단 좀 막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제 심리부검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예. 이제 사람이 죽었을 때의 그 사체를 부검하듯이 예. 자살한 분들도 심리부검을 해요. 아. 근데 그 심리부검을 통해서 밝혀진 바로는 그래도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대화를 해주고 예. 같이 있어주고 그리고 너도 아프구나, 나도 힘들다 이런 공감을 표시해 준다면은 예, 예, 예. 아마 많이 막을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예. 그다음에 자살 시도자들에게는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전문가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빨리 상담을 의뢰하는 것이 예. 우선 급선무일 것 같아요. 그럼 그런 전문가들을 사실 딱 떠오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그런 징후를 받았다. 그러면은 가서 이제 그 얘기를 들어주고 또 그 전문가를 접촉하려면 어떤 식의 좀 루트가 있을까요?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맞아요. 같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자살 시도자나 자살 생각 있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이 같이 이렇게 금방 소개해 줄 만한 곳이 언뜻 떠올리지 않아요. 예, 예. 그렇지만은 우리 조직 가운데 사회 조직에 자살 예방 센터들이 많이 있고 또 자살 예방센터. 예, 병원에 또 정신과 의사들에게도 상담하시고 이러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예, 예. 청소년들 경우에는 학교에 일단 그 보건교사분이라든지 예. 이런 분들께 상담 의뢰하면은 체계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또 교회가 그런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곳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특별한 세미나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평화선결교회 자살 예방 학교입니다.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사실은 이제 저도 자살자를 목회하면서 경험을 해봤고요. 우리 사회 통계청 사망 원인들을 보면서 야, 너무나 우리 사회에 자살자가 많구나. 이런 부분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교회가 그렇다면은 이거 그냥 방관할 일이 아니라 좀 더 이분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는 그런 자살 예방센터가 돼야 되겠다. 예.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또 하나는 성도들이 소위 게이트키퍼라고 그래서 자살자들을 도와주고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성경적 삶과 죽음에 대해서 나누는 그런 세미나를 열기로 했어요. 예, 예. 그동안 단편적으로 하루 이틀씩 세미나들은 교회에서 많이들 갔는데 네. 교회에서 장기간 그래도 기도의 시간이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런 거를 주입하게 되면은 예. 한 번이라도 도전받고 자극을 받게 되면은 아무래도 교인들도 경각심을 갖게 되고 예. 도울 수가 있죠. 예. 맞습니다. 이 자살이라는 게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인데 이걸 내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또 이제 자살을 하는 것 같고요. 또 이제 거꾸로 하면 또 살자가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 믿음이 조금 더 확고하다면 이런 자살자들도 좀 많이 줄어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2달간 진행되는 이번 자살 예방 학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가장 강조하고 싶으신지 그 메시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내용을. 자살 예방에는 방어 인자라는 용어가 있어요. 네. 자살을 막을 수 있는 인자가 뭐냐? 예. 그러면 정신적 원인도 있겠고 또 사회적 원인도 있지만은 신앙적 방어 인자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예. 우리가 가족적인 것은 각 개개인 가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또 사회적 문제도 하루아침에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교회는 아주 강력한 방어 인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한 신앙심을 갖게 하고 가족들을 바로 세워준다든지 또 사회를 향하여서도 이렇게 저렇게 목소리를 내서 예. 예를 들면 악플이라든지 뭐 자살 미디어 막 노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자살을 방조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교회가 역할을 아마 감당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예. 네. 예.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활동들에 좀 함께 동참한다면 우리나라 자살률이 저하되는데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지역 교회들은 좀 어떻게 노력을 좀 해나갈 수 있을까요?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가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걸 좀 터부시하고 있고요. 예. 또 그다음에 지역 교회들도 지금 생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뭐 부흥 전도 전략 이런데 아무래도 영적 프로그램에 집중하다 보니까 예. 이런 사회의 한 뒷면 또 자살을 말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측면에서 네. 잘 대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이미 많은 자료들이나 또 세미나들도 열리고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런 자살 예방 학교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공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눠서 이런 것을 공유한다면 한결 도움되지 않겠나 싶어요. 예. 네. 그 언급해 주신 거에서 이제 좀 연장이 되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그 죽음을 좀 터부시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맞아요. 하지만 그 죽음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육신이 죽는 거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잖아요. 분명히 잘 준비해야 되는 인생의 어떤 그 종착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죽음 예비 학교를 또 진행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또 사역을 해 오셨는데 건강한 삶을 위해서 건강하게 이제 살기 위해서 그 종착점 그 전까지 건강한 삶을 살고 그 종착점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계획을 좀 어떻게 짜면 좋겠는지 우리 목사님의 그 입을 통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그 응급실 목회라는 말을 쓰거든요. 예. 그 응급실과 같이 교회도 사실은 굉장히 그 시급한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예. 뭐 정신적인 문제도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 또 혹은 신체적인 문제 또 이런저런 인간관계 문제라든지 가정 안의 갈등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응급실에 달려오는 환자들을 지켜보듯이 교회와 목회자들도 지켜봐야 되죠. 그리고 예. 사실은 우리가 많은 것들을 준비는 하는데 정작 누구나 다 당하는 죽음에 대해서는 준비가 없잖아요. 예. 잘 준비하면은 오히려 잘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암이라든지 또 혹은 우울증 문제라든지 예. 또 혹은 이런 자살 문제 같은 것이
전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아마 교회들이 또 성도들이 관심 가져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예, 네. 죽음 예비 학교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주셨고 앞서서 자살 예방 학교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요. 지금 이 뉴스 시청하고 계신 성도님들 중에 이 자살 예방 학교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매주 수요일 날 저녁 시간에 이 자살 예방 학교를 열고 있고요. 이 내용은 인터넷으로 또 방송으로 또 이렇게 내보낼 테니까 보실 수가 있고 또 자료들을 공개하니까 또 교회 요청해서 받아서 각 교회에서 또 실시할 수 있고 네. 누구든지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나 자살을 이 시간에 생각하는 분들 계시다면은 저는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읽고 싶어요. 네. 네. 여러분 가운데 자살을 혹시나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분은 잠깐 십자가를 참아서 영광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자살 한 번만 더 생각하고 참으면은 얼마든지 생명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살은 사회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그저 방관하거나 또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자살 예방 센터가 돼야 되고 성도들은 혹시라도 자살자들이 있으면 이분들을 정말 정죄하지 말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심각성을 깨닫고 이 부분에 더 많이 관심 갖고 기도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자살 예방 학교를 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앞장서고 있는 평화성결교회 최종인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